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의 삶을 말할 때 흔히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을 말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어떻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자, 그러면 그 적이 어떤 적이든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을 알아야 돼. 내 적이 어떤 존재인지. 자,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인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사탄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참소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소하던 자. 참소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적인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참소하는 것이. 뭐라고 참소하죠? 너는 죄인이다.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너는 이미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 죄 가운데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늘 우리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가장 무서운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처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다가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참소하면 결국은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의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결국은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절망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침에도 생각해 봤죠?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와서 참소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너는 죄인이다.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이든지 설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할지라도 네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탄이 그렇게 참소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대답,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특별히 의의 호심경,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과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말은 정확히 똑같은 말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뭘 붙여야 돼? 의의 호심경. 그 의가 어떤 의를 말합니까? 내가 죄 짓지 않고 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의.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악한 사단 마귀가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다. 너를 그 죄에서 용서해 줄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십자가의 의,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직도 내가 지었던 그런 죄로 인해서 늘 시달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믿는데 그 뒤에 내가 지은 죄는, 그 뒤에 내가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실망, 그런 낙심, 그런 절망이 자주 드는 분 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큰 소리를 한번 외칠 수 있어야 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리고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죄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괴로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합니까? 라고 오히려 그 청년에게 화를 냈다라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도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악한 사단 마귀가 너는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함 받는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안 돼.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아무리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누구도 나를 다시 정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 내가 행한 행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지만 그 행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걸 이야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 사실을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잘 가르쳐줘요. 요한복음을 말씀드릴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는 베이트, 집이란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 은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은혜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병자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가진 자들이 거기 베데스다에 모여 있어요.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의 집.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집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은혜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은혜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아니, 뭘 기다렸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요. 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건 뭘 말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이. 그 가운데는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자기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못 고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병 고치기를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발가락에 무좀 걸린 병자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발가락에 겨우 무좀 하나 걸린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무좀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38년 동안 기다렸던 이 중풍병자는 어때요? 남보다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뭘 말합니까?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는 도무지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기대해야 됩니까? 지금 은혜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도 자기 노력으로만 구원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평생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결국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 병 고침 받을 수 없어요. 38년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연수가 38년이에요. 정확하게. 이 38년이 상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는 안 된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 고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네 남은 시간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도 너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병자는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결국 뭐 운이 좋아서든지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예수님이 그를 물속에 밀어 넣어 주어서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 그가 38년 동안 노력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38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은혜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자기의 행위적인 의의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노력을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행위, 내 노력, 나의 그럴듯한 무슨 자랑거리,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무엇,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아가면요,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실망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바라보며 살 때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의인은 자기의 행위를, 인간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닌 자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인 것을 믿고,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